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들 채널입니다. 이 시간에는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다.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맞부딪혀서 순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모델인 것입니다. 바로 환난 때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끝내는 순교를 택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 중에.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또 제자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그 폴리갑 시대에 이런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였죠. 그때 폴리갑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았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환난이 올 때 바로 기근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궁핍을 알거니와.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표를 손등과 이마에 받게 하겠죠. 그리고 매매 수단으로 이것을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핍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미리 그것을 알고 준비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피난처 이런 데 자리를 두고 이제 환난 시대 때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너는 마지막 때 이런 사역을 해라. 환난 때 이런 사역을 해라 하셔서 저 미국에도 이 사막 가운데 그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그 곡물 재배 이런 것을 또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이었어요.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 말씀 전하시는 것을 어떤 교회에 초청돼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명이 김영원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는 러시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내장이 파괴되셨는데 이것을 모르시고 그냥 계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셨을 때 천국에 가셔갖고 많은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오셔서 간증을 세계 여러 교회, 많은 교회 가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이 환난 시대 때 사막 같은데 그런데 장소를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이런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몇 년 전에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과 같이 한란 시대 때 이렇게 피난처로 가서 도망해서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또 도망가지 못하고 또 붙잡힌 분들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든지 다 목을 벤다고 했죠. 목을 참수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를 받지 않은 자, 이 칩을 받지 않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아주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이 7교회의 말씀은 전 시대에,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때 되면 깨닫지 못하는 교회, 잠든 교회, 정말 예수님의 그 교회라는 모양은 가졌지만 실상은 사단의 해당이라는 그 교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그 교회들이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기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복을 주셔서 부흥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큰 교회나 중간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실상이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아예 보기도 싫어서 들여다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서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동안에 자주 보았던 그 어떤 목사님의 동영상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그 전에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쯤인가 됐을 때인데 이 음모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제가 그전부터 동영상을 많이 들어왔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쇼킹했습니다. 아니 주님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은사도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음모론으로 모는지 TV 뉴스만 보고요. 정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카페 가서 좀 알아보시라, 찾아서 공부해 보시라고 그렇게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이 많은 교회들이 이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이제 마지막 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666은 상징이지 그것은 칩도 아니고 표도 아니다. 그걸 받아서 정부에 협조를 해야지 왜 이렇게 정부에 협조도 안 하고 교회도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비방할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무조건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불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해서 쫓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분의 사상이 어떠한지, 그 목회자의 거짓 가르침이 기독교 교회에, 신학교에 많이 들어온 거 여러분도 아시죠? 감리교에는 동성애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총신대회 안에서도 동성애 논란이 있었거든요. 목사라고 하면서 동성애 옹호자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쫓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의 해당이에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탄의 해당들이 교회의 모습을 가장해서 있으면서 서머나 교회 같은 진실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탄압하는 데 같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자, 영어로 보면은 더 명확합니다.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이 될 때조차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배반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하는 그 교회, 그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해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혹시라도 남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기 바랍니다. 저들이 죽인다면 부인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두려워서 타협하고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바로 본문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그 두려운 사망이에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환난에 남겨졌다 하더라도 서머나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주님이 죽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 죽음의 순간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가 있지만 이 다른 5교회의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진실해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조차 이 독신을 다 맞고 들어오라고 하고 독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가 지금 어둠에 갇힌 교회, 독신을 맞고 들어오게 하고 성도들에게 독신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이 성도들을 이 독신으로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면서도 멀쩡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교회에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외국의 수많은 박사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단체로 일어섰어요. 단체로. 독일의 의사 선생님 1000명, 스페인 500명, 미국의 1700명 이런 분들이 단체로 일어서서 이 독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또 독신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교회 일만 하고 있는 하나님께 자기네는 부여하고 자기네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성도도 많고 돈도 많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이유로 그분들을 그 교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일인 것이에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잠잠히 있는 이 사악한 이 목회자들 교회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교회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닫고 빨리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잡히고 분별 못해서 나중에 터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사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벌써 우리나라의 대형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 666은 상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형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명백히 매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깨어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이며 그리고 또 모였을 때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기름 준비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복음 전파하고 독신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